시간 추수감사주일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아멘.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하려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떠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킬 줄 확신합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영생을 소망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주의 손이 자랑되라 주의 우리 자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자랑되라 주의 손이 자랑되라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실 사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소망을 이루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감사가 미흡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감사가 환경에 의해 결정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며 거룩한 삶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등촌의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신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성장하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을 다해 섬겨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등촌 어린이집 유치원 학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군대와 해외 유학 출타한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진학, 결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목자 되신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각 기관들과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어 은혜 내려주시며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8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다시 인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럼 세 번째 인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합시다. 레위기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14절까지는 첫째 달 14일에 지키는 유월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는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첫 안식일 다음 날에 첫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초실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은 시기에 지내는 명절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22절에서는 두 번째 추수, 즉 밀추수를 기념하는 맥추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맥추절, 보리맥자를 쓰지만 실제로는 밀을 추수하는 명절입니다. 맥추절은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 이후 첫날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에 지켰기에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으며 7 안식일 다음 날 50일을 기념했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도 같은 명절로서 이름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에서는 일곱째 달 1일에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나팔절을 말씀하고 있고 일곱째 달 10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는 대속죄일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에서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곡식과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의 모든 과실을 수확하고 저장을 하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도 같은 명절,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연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유월절은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출애굽이 얼마나 급하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직접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정치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는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행하신 때는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듭남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거듭남의 비밀을 잘 말씀해 주시는 유월절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여호와의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지배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본 천사는 그 집의 장자가 죽은 것으로 여겨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들은 천사가 들어가 장자들을 죽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장자가 죽은 것으로 여겼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장자가 죽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서 살아나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 죽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받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들 중에는 살림과 형편이 좋아진 성도들도 있지만 살림과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진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림과 형편이 좋아진 성도들은 추수감사 예배가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림과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 성도들은 추수감사 예배가 기쁘고 즐겁기보단 우울하고 슬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는 은혜가 너무나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나의 현실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내 현실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내 현실이 좋아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자신의 현실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이 좋아지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바울처럼 풍부에 처해도 감사하고 비천에 처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슈퍼맨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바울이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환경에 묶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바울처럼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자족하며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원인은 내 현실의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게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맥추절은 밀을 첫 수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을 지내고 7 안식일이 지나면, 다시 말하면 49일 동안 명절을 지킨다고 77절이라고도 했습니다. 7 안식일 다음 날까지 절기를 지켰기에 오순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가 주인이었지만 출애굽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인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오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함의 이유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슬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십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들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내가 순종할 수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도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도 내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순종의 열쇠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고자 놀러 나갔습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욕을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안 야곱의 아들들은 화가 났습니다. 하몰은 야곱의 딸 디나와 자신의 아들 세겜을 결혼을 시키고자 야곱의 아들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우리는 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을 좋게 여긴 하몰과 하몰의 아들들은 할례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한 후 3일째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성읍을 기습하여 하몰과 하몰의 아들 모든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이 두려워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금고리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며 제단을 쌓고 백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란하게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세 앞에 나아왔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친구를, 그리고 자신의 이웃을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등종가족 여러분, 창세기 34장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공통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레위와 레위 자손들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레위는 자신의 뜻대로 디나를 강간하고 욕보인 하몰의 아들 세겜과 하몰과 하몰의 모든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형제를, 자신의 친구를, 그리고 자신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레위가 하몰과 하몰의 아들들을 죽임으로 야곱에게 이런 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후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 야곱은 유언을 남기면서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좋은 말,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하였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따라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레위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죽어가면서까지도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일로 인해 무지한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인간적으로 성경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동생 디나가 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자신의 형제를, 어떻게 자신의 친구를,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이웃을 칼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명령은 모세가 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전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레위 자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출애굽기 3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자손들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이웃을 죽이고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자신의 가족을 죽여야만,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자신의 이웃을 죽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자손이 왜 자신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형제와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이웃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자신의 분노대로, 감정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형제를 죽이는 행위를 하나님은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헌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은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레위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시므온과 레위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사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면 저주를 받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동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달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을 치고 명절을 보냈기에 장막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여 저장하는 절기였기에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때는 농사를 지었기에 수장절을 기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살아갈 때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에 수장절보다는 초막절의 의미를 가지고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을 보시면 이것이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모든 절기는 유대인들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제정합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9일을 한글날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절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문지방과 임방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는 죽는 사건이 나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3대 명절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 추수 때 명절을 지킨다는 공통점입니다. 유월절은 첫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이었습니다. 맥주절은 밀을 첫 추수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여 저장하는 수장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농번기입니까? 아니면 농한기입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시겠죠? 추수할 때는 농번기입니까? 아니면 농한기입니까? 사람의 손이 한참 많이 필요로 하는 농번기입니다. 1시간도 아까운 추수 때에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비가 온다든지 이슬이 내린다든지 천재지변이 나면 지진이 난다든지 하면 한 해 농사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존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생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신앙을 만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만나 신앙보다 까마귀 신앙을 선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쫓겨 그릿 시내가에서 지낼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까마귀의 은혜는 일시적인 은혜였지 엘리야 평생에 지속되었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만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만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까마귀의 은혜나 만나의 은혜나 똑같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나의 은혜도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까마귀의 은혜도 그리 시냇가를 떠나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왜 생존을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더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더 세밀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먹이시고 세밀하게 입히시고 세밀하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에 감사하기보단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과 만나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이 궁궐에서 먹었던 음식과 비교했다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떡과 고기는 조류 독감에 감염된 불결한 음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풍족한 사람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단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자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풍보에 처해도 감사하고 비천에 처해도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내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장막에 거하는 삶,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비교하거나 생각해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훨씬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누리고 살았던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농사와 목축을 할 수 없어 기름진 음식은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반석의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여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유대인의 3대 명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을 기준으로 유대인의 3대 명절은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은 유월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오순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감사하는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3대 명절을 농사를 기준으로 말씀하면 유대인의 3대 명절은 첫 보리 추수에 감사하는 초실절, 밀을 추수하는 맥추절, 모든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명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순절 명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면 저주를 받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 명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자족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의 은혜의 복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등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귓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비난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으로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등촌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와 복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오늘 저녁 예배 중 글로리아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교육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40분에 있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의 밤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에 본관 4층 만나홀에서 있습니다. 등촌 어린이집이 양천구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신랑 이왕희 군과 신부 하소미 양의 결혼식이 11월 22일 오후 1시 20분에 삼산월드 컨벤션 1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